여러분 종종 그 길거리 음식이 인기를 끌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낳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길가에 살면서 핫도그 파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에겐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가게에는 라디오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어차피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 사람은 또 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글자 별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작은 글자 안 보이니까 신문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어 판매를 하게 되고요. 입소문이 나게 되니까 고속도로 편에 조그마한 광고판도 세웠습니다. 입간판을 세운 거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핫도그를 사서 먹어요. 뭐 그깟 핫도그 얼마나 벌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익 엄청 잘 올립니다. 여러분 그 양술이 있지 않습니까?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 연잎 핫도그라는 게 있어요. 순한 맛, 매운 맛이 있고 4,000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줄 서서 사 먹습니다. 명물이 양술이 명물 그 연잎 핫도그. 근데 이분도 길가 핫도그인데 이 핫도그를 판매해 가지고 굉장히 맛있으니까 먹어본 사람마다 맛있다라고 입소문을 내게 되니까 오가는 사람마다 거기 들려서 이 핫도그를 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기의 양도 늘리고 빵 양도 늘리고 더 큰 스토브를 사서 시설을 확장을 했어요. 이 핫도그를 팔아서 아들의 대학 공부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와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돕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 문제가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지금처럼 장사하면 얼마 가잖아 망해. 라디오 좀 들어봐요.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아요. 신문도 좀 보세요. 유럽의 상황은 지금 처참하고 지금 미국 경기는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미국 경기는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고 우리 아들은 신문도 읽고 우리 아들은 라디오도 듣는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것이 과연 당연하다. 나는 신문도 못 보고 라디오도 듣지 않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었어요. 고기 양도 좀 줄이고 핫도그의 크기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도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더 많이 핫도그 만들려고 기계를 사는데 그 기계가 그냥 비어있게 되는 거죠. 찾는 사람들이 없고 점점 이 가게가 망해가요. 거기 가게 앉아 팔이 날리던 이 아버지가 옆에 있던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네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지금 경기가 곤두박질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의 말대로 경기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일까? 물론 곤두박질하는 건 사실인데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망한 것은 경기가 곤두박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어. 좀 더 챙기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망한 겁니다. 좀 베풀어 주고 나눠 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터인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주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 가게가 안 되고 망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될까? 왜 망할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좀 놓으면 될 터인데 이걸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려준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즘에 이제 법원을 이용해서 자기 몫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랍비를 찾아가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그 형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유산을 형님이 그 3분의 1을 물려받아요. 세 쪽을 가지고 두 개를 갖고 3분의 1을 동생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부모님의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고요. 동생은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아마 형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죠.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정당할 텐데 그걸보다 더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아우의 탐심,
공평하게 요구하는 이 아우의 동생의 탐심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보게 될 때에 자기의 목도 못 찾아 먹는 사람이니까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몫을 요구하는 이 동생도 보게 되면 탐욕이 있단 말이 있어. 이거를 자유롭지 못하고 이 탐욕에 매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생도 공평하게 나눠서 자기 몫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게 되면 많이 가져도 모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갖고도 못 내려놓고 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 탐욕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비유가 되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랬어요.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쌓아두기에도 힘겨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꽤나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니까 농사 기술도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똑같아요. 17절 끝에 말씀인데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게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어찌할까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탄식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일은 많은데 이 수입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부자가 되게 되면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어찌할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자도 보니까 이 사람 부자잖아요. 부자도 어찌할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찌할 건 어떤 어찌할까냐? 수입이 너무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장사는 잘 되는데 또 늘릴 수 없으니 어찌할까? 옆에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 인간이 팔지 않으니 어찌할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는데 이걸 탐내는 도적이 들면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좀 빈정되는 사람들이, 감정 가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지랄한다 그러대. 지랄한다. 어떤 지랄이 돈지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지랄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고민이 많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할까 살아가다가 어찌할까 하고 죽어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낫다, 좀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어찌할까를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거기에 가득하게 쌓아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에는 더 가관인데요.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일 안 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해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먹고 놀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여기 부자의 인생 결론이 뭐냐? 두 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쌓아두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 많이 쌓아두고 마음껏 죽을 때까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런 결론들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행복이 뭐냐?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너는 인생 빵점이다.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평생 먹고 쓸 거 다 쌓아놓았는데 창고에 꽉꽉 쟁여놨는데 오늘 죽으면 그건 나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러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네가 아무리 여러 해 준비했더라도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사람의 계획이 노년 노후를 준비하고 그래도 오늘 밤 데려가게 되면 다 물거품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잡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못할 이 현실, 눈앞에 보인 현실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걸 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려놓음을 통해 풍성해지게 되고, 내려놓음을 통해 채워지게 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영원히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쪽의 부자처럼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 잃어버려요. 내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잃어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형의 탐심을 고발했던 동생도 내려놓지 못한 사람으로 진단했습니다. 물론 이 동생의 몫까지 차지하고 내주지 않은 형은 더욱더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지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내려놓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 거 많이 뺏겼는데 악자까지 찾아야 되라는 욕심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 어떤 것이냐? 분별력이 없을 때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리석다. 우리말로 바보, 이렇게 바보. 내려놓지 못하고 살게 될 때에 누구나 여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부자처럼 살게 됩니다. 누구나 다 바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요, 재물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탐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선택하다가 또 보람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인생의 또 이 지구의 마지막이 될 때, 말세적인 현상이 오게 될 때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린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10번 잘해준 거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섭섭한 것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 거 다 기억하지 않고 한 번 서운하게 만들어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배신을 잘한다 그랬어요. 평소에 신세지고 은혜 입고 사랑을 받고도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게 되면 얼마든지 등 돌리고 배신하게 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면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가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잔인해진다, 이렇게 잔인해진다. 어떻게 얼마나 잔인해지는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식 사랑마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 읽어보니까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고요. 그런가 마지막에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 보게 되니까 이 돈보다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버린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도 보게 되니까 형제가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게, 형은 형대로 자기 목만 챙겨 더 챙기려고 그러고, 동생을 배려하지 않고 안 주려고 그러고, 동생은 형이 가져가는 것 너무나 괘씸해서 형 거 내 거 내놔, 내 목 내놔라. 이 의절하고 살아. 형과 동생이 서로 의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보란 말이죠. 이 주님 비유 속에 나타난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오직 나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있으면 되고, 나만 챙기면 되고, 내가 제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어리석은 거죠. 아주 살아갈 때 좀 삶이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전쟁이라도 터졌으면 좋겠다.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제가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전쟁 터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도 망할 텐데 너도 같이 망해라. 아주 안 좋은 심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죽어도 우리 집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다.
나랑 내 집 식구만 살면 좋겠다. 왜냐? 그래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자기 집이 되는 게 다 죽어야 제일 좋은 집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이 제일 좋은 차를 골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죽었으니까. 뭐 빈차 내가 고르면 내 차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텅 빈 보석 가게에 들어가서 보석은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10손가락 10발가락에 다 끼고 살 수 있다. 왜? 다 죽었으니까. 세상이 우리 것이니까. 그런데 속으로 생각해요. 먹고 살려면 농사지는 몇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살려면 또 몇 명이 더 있어서 자기 집에 쌀 배달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몇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에 따라 교수들 몇 사람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발전하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 애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의사도 좀 몇 명 있어야 되겠네. 주사 놓는 간호사도 좀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최고급 차를 내가 내 마음대로 골라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고장나면 어떡할 거예요? 구조조사는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속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게 되니까 다 죽고 자기네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창문 열고 소리쳤대. 그래! 니네들 다 살아라! 그랬대요. 다 살아라. 왜? 자기만 살려고 그랬더니 살 수 없더라는 얘기죠. 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를 보니까 짧은 본문 속에서 나라는 말, 내 영혼이란 말, 내가라는 말, 이거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더라. 여러 번 성경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찾아보세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잃어버린 것은 바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인생이 끝나는 날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 현실에서 형제 우애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의 끝이 굉장히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찾아던 동생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불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불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형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때문에,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공평하게 분배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있으면 아주 공평하게 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늘 모자란 겁니다. 내 걸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이웃도 사회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고 죽은 자같이 인생을 살게 돼요. 예전에 그 신라 시대에 잘 산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것이 잘 사느냐 하면은요, 신들을 잘 섬기고 손님을 잘 접대할 때 잘 산다는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집안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내 집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잘 살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들이 잘 살다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말씀 속의 부자를 보니까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곡간을 지어서 여러 해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없을 땐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노후 준비 해놓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해놔도 불안한 것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식단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의 양식은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은 이거로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창고에 쌓아둔다고 영의 양식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이거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살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존경받는 위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피에로라고 하는 신부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빈민 구호 공동체 가운데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창설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비망록 가운데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의 경험담이 거기 기록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젊은 신사가 자살 직전에 자기를 찾아왔대요. 피에로 신부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자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는 파탄났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으로 볼 때에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이 피에로 신부가 그런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신부가 죽지 말라고 붙잡을 줄 알았는데 자살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죽으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차피 당신 자살할 건데 죽기 전에 이왕이면 나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뭐 죽기 전에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신부님 도와달라 그럼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집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 위해서 집 짓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같이 돕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이 내게 돈을 주었던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던지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면 나는 결국 자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일하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잡으려고 그랬을 때는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게 되니까 살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잡으려고 했으면 살지 말고 좀 내려놓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요. 한 70%가 국민들이 어렵다라고 느낀다 그래요. 근데 세계 180개국 정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꿈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세계 한 20여 개국의 선진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데 감사한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조선족이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 만드는데 한 1,700만 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종종 사기를 당해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주 나쁜 사람, 없는 사람을 또 그 벼룩의 간까지 꺼내 먹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없는 사람 만들어낸 것을 그걸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몇 년 동안 또 노력하고 빚을 내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결국은 한국으로 왔어요. 온 것이 너무나 기쁘단 말이죠.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 올 때는 통행료를 다 찔러 주고 와야 돼요. 이때면 뇌물을 주어야지만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뇌물 받고 보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뇌물 주고 왔는데 좋은 자리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좋은 직장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잠자리 잠자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또 돈을 들여가지고 가족을 또 오라고 불러낸단 말이죠. 아내가 먼저 오잖아요. 남편을 불러들여요. 남편이 먼저 오면 아내를 또 불러들여요. 둘이 들어와가지고 또 애들 또 자꾸 불러들여요. 근데 와가지고도요, 한 집에 사는 부부들이 뭐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별짓을 다 하고 아파트 사고 그러는데요. 이 없는 사람들 보게 되면 와가지고 이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가자동에서 식당 일하고요. 남편은 마속에서 건축 현장 일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안성에서 건축 현장 노동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풍납동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헤어져 있다가 언제 만나는가?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래요. 장충당 공원에서 만나거나 남산에서 만나거나 그래요. 만나면 이 부부가 오랜만에 만약에 행복해 좋아 죽으려고 그러죠. 빵집 가서 빵도 먹고 저녁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먹고 하룻밤 같이 잠자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중국에 돈 보내고 한국에 가게도 내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까지 구입하고 그래요. 굉장히 꾸준히 하면서도 자기들은 아주 이 대한민국에 온 것에 대한 어떤 기쁨, 아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하면서 내려놓지 않고 살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쩜 빼앗기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린 아이 태어날 때 두 주먹 움켜쥐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 소천하신 분들의 그 모습을 보셨는지요? 손을 쭉 펴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펴고 나중에 염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내 건 어떤 것이냐면은 쓰고 나눈 것만이 내 것입니다. 내가 잘 쓰고 나눈 것만이 내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내려놓음으로 비로소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부자를 보게 되니까요, 비유 속의 부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고요. 이 사람 되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모습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 해 쓸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준비해 놨단 말이죠. 창고를 지어서 관리할 미래의 계획까지도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은 벌어놓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분명해요. 창고를 지어서 창고를 넓혀서 거기다 많은 걸 쌓아놓겠다. 미래 계획도 분명해요. 현재의 삶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노후의 계획도 완벽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람입니까? 나 다 준비됐어? 이런 분들 종종 있지 않아요? 나 노후 준비 다 됐어. 얼마나 부러워해요. 야, 다 됐대. 노후 준비까지 다 됐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노후 준비가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미래가 준비된 사람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넌 바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바보가 되느냐? 지금 쌓아두고 누리는 이 짧은 미래, 100년의 미래, 뭐 100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한번 50년 살지 모르겠지만 이 100년의 미래만 보았고 영원한 미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게 되니까 영원히 안 보이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면 영원한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종말이 다르단 말이죠. 종말, 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계속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내일, 오늘 같은 일들이 내일도 올 것이고 그 다음날 올 것이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끝이 있잖아요. 사람에겐 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다. 건강 자랑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병들어 죽을 날이 있어요. 성공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날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려올 날이 있단 말이죠. 재산을 많이 쌓아두어도 이 재산 다 내가 쓸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란 말이죠.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쯤에 와 있는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인생인데 누구에게나 종착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원래 내 마음대로 시작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근데 끝나는 날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내려놓음이에요. 결국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 종말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려놓게 되니까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길어야 7, 80년 산 인생의 삶이라는 얘기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내려놓음이거든요. 얼마나 오래 살래? 7, 80년 살고 끝인데 더 오래 살아볼래? 모세는 120년을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결국 120년 살아도 결국은 죽게 돼 있단 말, 내려놓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선언해 준단 말이죠. 인생의 존재를 이 안개라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고 살라는 충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붙잡히게 되고 재물에 붙잡히게 되니까 영혼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덧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서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자가, 말씀 속의 부자가 생명의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붙잡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붙잡으려고 그런 것이, 소유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될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착각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는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래도록 즐기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가 모든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거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바로 이 부자가 생명의 주인을 몰라봤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에 박동을 뛰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혈관에 피가 돌게 만드시고요, 생명을 이렇게 주실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 생명의 박동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피의 혈류를 그만 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거란 말이죠. 생사화복을 주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기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더라도 짧은 세상을 살면서 악착같이 잡으려고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 훗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둘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인이냐 장애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예수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영혼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재물과 건강과 배경 믿고 이걸 붙잡고 살던 사람들과 이 땅의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만 위하던, 나만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가사를 썼어요. 복음 가사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내려놓음의 예배자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더 잘 되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신 말씀들이 마음속에 담겨져서 같은 기도 제목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려는 탐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탐심을 물리치고 파멸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 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탐심에 어두워진 눈과 닫힌 귀가 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고 깨어진 일들이 회복이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땅을 복의 통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동일히 여기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지적받게 도우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다 내 것에 관심 많고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나만 잘 되려는 탐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속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원컨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파멸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 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의 탐욕을 품었기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귀가 닫힌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삶들이 회복이 되며 연약함들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경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로운 인생,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것만 챙겨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잘되는 탐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 속에는 탐심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았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닫혀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와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들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영광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또 각 사람 위에 가정, 직장, 사업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필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법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